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자 길을 걷도록 어느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저와 같은 남선교에 속했던 어느 집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보통 불을 받았다고 하는 큰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바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그 집사님 그 동네에서 신령하다고 소문이 난 어느 여자 전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가 이 집사님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너무나 잘 받아주자 거기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여자 전도사의 영적인 영향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 영향권에서 빠져놓는데 실이 꽤 걸렸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몇 분이 그 여자 전도사의 영적인 영향권에 있는 바람에 교회에서 경계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영적인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탁할 지경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겉으로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한 체험이나 이상한 교리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진리에서 우리 신실한 신자들 이탈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7교회에서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에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우주적 심판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먼저 증언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하십니다.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버거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지도를 보면 버거모가 7교에서 맨 북쪽에 있습니다. 버거모를 지나면 다시 남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다른 교회들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라오디게아를 잇는 중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집조공업과 염색산업, 금속 세공술이 발달하였고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두아디라에서 주로 숭배했던 이방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태양신인 아폴로였었습니다. 그것과 연결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아디라에서 주로 숭배했던 이방신이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신자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큰 도전과 갈등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의 도전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은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눈에 부시는 하늘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신실한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덕목을 갖춰야 함을 증언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두아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행위들은 이어서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표현합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신실한 행위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으로 퇴보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신실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미혹이 있을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방의 왕비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은 아합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데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후원하였으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구약에 있는 이세벨과 닮은 꼴로서 우상을 섬겼고 예수님의 종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죄악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혹하는 일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이세벨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종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종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여러 해석자들이 이 음행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음행은 실제적인 성적인 타락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의 계보를 살펴보면 타락하여진 피를 영체 교환 혹은 피가름이란 성적인 관계를 통해 깨끗하게 한다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한 인물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초기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 정득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 기도로 병을 치유하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계시를 받아서 영체 교환 의식, 피가름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현대 여러 이단들, 지금 있는 유명한 이단들이 이 정득은이라는 여인의 사상과 교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세벨은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 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성적인 타락에도 참여하도록 타협하도록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이나 황제 숭배에 참여한 것을 혼합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인 타락에도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이세벨이 죄된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녀의 음행을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회개 권고를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만일 회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22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회개 권고를 이세벨이 계속해서 듣지 않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심을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침상은 이세벨의 음행의 장소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음행의 장소였던 곳에
이 이세벨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눕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하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세벨의 행위들을, 곧 음행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인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이세벨이지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서 자녀들을 이세벨의 영적인 추종자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둘 사이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된 것을 저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치신 것은 이세벨과 음행을 벌인 예수님의 종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죽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 분이심을 교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들, 특별히 내면의 욕망과 애착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부활 승계신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우리 폐부를 다 열어서 우리 내면의 모든 동기를 다 아시고 살펴보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자들 각 사람에게 신자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교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신자들의 내면의 동기도 다 파악하시고 외적인 행동도 분별을 하셔서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를 계속하는 교회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자신에게 있는 신비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깊은 영적인 체험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영적인 체험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신자들은 이 사탄의 깊은 영적인 그 미혹의 지경까지 빠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신자들에게는 이세벨이나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예수님의 종들을 처리하는 의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그녀의 추종자들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신실하게 남아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란 것은 1차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교회를 다스리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경우처럼 어떤 때는 교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히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란 것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시는 때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금초대 사이에서 교회를 다스리신 예수님은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에 계속해서 오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26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들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순서가 바뀌어서 맨 끝절 29절에 등장합니다. 들으라는 명령이 맨 뒤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6절에 보면 먼저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 위의 권세를 내가 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이어지는 말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 곧 신실한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굳게 잡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굳게 붙잡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게 만국 위의 권세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신자들의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신자들의 교회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9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부여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다스리신 권세를 신실한 교회에게 부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신실한 교회에게 부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한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신실한 교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수망교회가 예수님께 신실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키면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철장으로 세상 사람들을 깨뜨린 역사를 우리 수망교회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교회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민수기 24장 17절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은 마지막 때 구원자신 메시아가 한 별처럼 새벽별처럼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신실한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신실한 교회에게 부여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사역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에 신실한 교회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시절에 우리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행위들을 우리는 만나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어린 시기에 우리 소망교회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 성도 간의 서로 사랑도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가지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서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가 온전히 지나갈 때까지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지키고 우리의 관계들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신실한 행위들을 계수해보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 신실한 행위들을 굳건하게 지켜 다시 만날 때 우리 소망교회가 은혜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신실한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킴으로 끝까지 굳게 잡음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동안 무척 덥다는 그런 예보를 보았습니다. 이 더운 한 주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저에게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또 인내를 저희가 굳건하게 붙잡고 기쁨으로
더위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